감사를 선택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사람들은 감사를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랬다. 감사를 배울 이유도 공부할 필요도 못 느꼈다. 2012년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과 함께 감사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센터가 서울시 교육청 특별이수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100감사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진행했다. 센터로 오는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정의, 가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줬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법을 전했다. 덕분에 기존에 알고 있던 감사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정리되었다. 감사의 놀라운 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효과에 대해 널리 전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했다. 자신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매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권했다. 감사일기를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눈이 반짝이며 당장에 감사일기를 시작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감사일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마음은 쓰고 싶은데 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담스럽고 힘든 숙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감사일기를 쓰지 못한 핑곗거리가 너무 많았다. 감사일기를 매일 쓰려면 가장 먼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해야 한다. 결심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면 아마도 영원히 시작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가? 감사의 효과를 알고 경험해 봤는가? 효과를 알면서도 감사일기를 멈춘 상태인가? 아니면 감사일기를 써볼 생각도 못 해봤는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했으면 그 감사를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감사는 꾸준한 트레이닝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감사 근육을 단련시키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속해서 훈련을 하면 내 삶 구석구석에 숨은 보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꼭꼭 숨은 것들, 고난과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감사의 축복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전체가 감사의 보석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날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 삶이 평안해진다.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 걱정, 고민도 결국 감사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삶이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이다. 비록 불평, 불만할 것이 99가지고 감사할 것이 한 가지이더라도 그 한 가지로 인해 감사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감사한 하루가 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는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 결정에 따라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선포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험난한 광야에서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선택한 것이다. 감사와 불평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선택에서 비롯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감사를 선택해 감사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태도 역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감사일기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모든 것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매번 결심만 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신뢰가 안 가는가? 나도 그랬다. 나 역시 뭘 하나 다짐을 하면 꾸준히 지속하지 못했다. 늘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며칠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둘 때가 많았다. 그럴수록 나에 대해 실망하고 비난하게 되었다. 이랬던 내가 감사일기를 지속해서 쓰게 된 계기는 공개선언 효과 덕분이었다. 나와 타인 앞에서 매일 쓰겠다고 약속하고 선포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실망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현재 나의 삶은 내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 감사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매일 함으로 그 강력한 에너지를 내 삶에 활용하는 삶을 살아보자. 강력한 감사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감사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접속해야 한다. 그 접속점이 바로 감사일기다. 머리로만 감사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감사 에너지를 내 안에 비축해가는 것이다. 감사일기로 에너지를 모으다 보면 어느새 발전소가 되어 내 삶 전체를 멋지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